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를 섬기고 있는 주승중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섬기는 주한교회는 벌써 작년 5월에 코로나 끝나기도 채 전에 주한 온가족 예배 주일로 지키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코로나 발생 이후에 2년 반 만에 처음 교회에 나왔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전처럼 성도님들이 예배 출석이 온전히 회복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상 예배가 편해진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정말 오래간만에 한 부부가 9살짜리 아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그게 뭐예요? 음정과 화음도 맞지 않고 아주 형편없었어요. 맞아, 설교도 그랬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지루해서 혼났어. 그러자 엄마 아빠의 이런 대화를 듣고 있던 아들이 옆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달랑 1,000원짜리 한 장 내고 우리 온 식구가 본 쇼치고는 저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몸과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이 초기 사역을 마감하시고 갈릴리로 건너갈 시점에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 북쪽의 갈릴리로 가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쪽 지중해 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베레아 지역을 돌아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굉장히 무시하고 또 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상종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넘어갈 때는 주로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 아수르가 펼친 인종 혼합 정책에 의해서 그 피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혼혈이 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상대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건너가고자 하셨어요. 그 의도는 분명했는데 그것은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을 포함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보면 요한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한 길을 선택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마침내 수가라는 마을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도착해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때가 6시쯤 되었는데 6시쯤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 낮 12시를 말합니다. 보통 팔레스타인의 여인들은 해가 진 다음에 물을 길러 나오는데 그녀는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낮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해서 물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셨죠. 마침내 그들의 대화는 참 예배에 대한 주제로 넘어갔고 그녀는 예수님에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여쭙니다. 이때 예수님은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죠. 우리는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란 무엇인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데, 죄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과 그녀의 만남은 생각하면 할수록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한 길을 의도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녀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의도였지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죄인을 먼저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그녀와의 대화를 보면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녀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방인처럼 취급했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남자도 아닌 여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도 공적인 장소에서 유대인 다른 여성들과 공개적인 접촉을 피했습니다. 더군다나 랍비들은 공중 앞에서 여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 랍비로 알려져 있던 예수님께서 지금 한 여인과 공개된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그러므로 이 장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죠. 잘못되면 랍비로 알려진 예수님의 명성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이 장면은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순간이었죠. 누구보다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놀랍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상종하다는 단어는 함께 사용한다 혹은 친하게 지낸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녀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함께 사용하겠다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같이 음식을 나눈다, 물을 마신다 라는 것은 정말 친밀함의 표시인데, 따라서 예수님의 이런 요청은 그녀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또 한 번의 은혜였죠.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그녀는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이 말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건 큰 범죄요, 음행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녀가 결코 정결한 삶을 살던 여인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당시 풍습으로는 그녀는 분명히 마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창녀처럼 대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역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경멸하고 침을 뱉었을지도 모르죠. 그녀가 보통 여인들이 물길러 나오는 아침 혹은 저녁 해진 다음 시가 아닌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낮 시간에 홀로 물길러 나왔다는 걸 통해 알 수 있죠. 이것은 그녀 자신도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최저의 밑바닥의 여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었고 그녀가 사용하는 물동이를 사용해서 물 마시기를 요청했던 겁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럼 마침내 그녀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샘물을 마시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였죠. 그래서 그녀는 그 은혜에 감동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만난 일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기름 부은 자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녀의 이 고백은 우리가 절대로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도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고백과 같은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분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놀라운 고백이 나온 겁니다. 구세주를 만난 것이죠. 죄인이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되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소유하고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죄인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죄 용서함을 깨닫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망이 생기는 것,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부어진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서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 가셨을 때에 그 동네에서 죄인 취급을 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비오도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근데 시몬이란 바리새인은 비록 예수님을 초청을 했지만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예수님께 입 맞추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손님을 초대했을 때 하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발 씻을 물 드리고 키스하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드리는 거. 이건 예의입니다. 기본 예의였어요. 그런데 시몬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렇다면 이 죄 많은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이 보여진 태도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둘의 차이를 용서함 받음에 적고 많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녀에게는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녀는 예수님께 달려나와 감격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향유를 부으며 주님을 경배한 거죠. 예배한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었죠.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을 초청했으면서도 발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은 무례함을 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배가 지루하고 심지어는 고문도 될 수 있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체험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배란 그렇게 소중한 것이 못 되고 그러기에 형식적이고 의무감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통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북받쳐 오르는 감사와 감격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는 것은 우리 심령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 수유리에 있는 영락교회 기도원에서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저의 하나님, 저의 주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때 얼마나 감격해서 정말 눈물 콧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눈물을 멈추려고 해도 3시간, 4시간 제가 눈물을 흘리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죠. 예배하게 됩니다. 경배하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에 접촉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정의하자면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어를 예배를 worship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worth, 가치, ship, 신분이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최상의 가치를 돌린다 하는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일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면서 주님만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worship이라는 단어의 뜻이죠. 그래서 한일 장신대 총장이셨던 정장복 총장님은 예배를 좀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셨어요.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우리의 응답의 행위이다 그랬어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고백의 응답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런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이 주일이기에 마지못해 예배당에 앉아 있다면 그 역시 온전한 예배일 수 없죠. 부모님이 너 주일인데 왜 교회 안 가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나와 앉아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죠.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주일날 예배 현장으로 다 나오세요. 교회에서 강조하니까 목사님 체면 채워주느라고 와서 앉아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예배드리다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못생긴 여자라고 비난받던 리지 벨라스케스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989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태어난 그녀는 태어났을 때부터 900g의 미숙아로 태어나서 체내에 지방이 축적되지 않는 희귀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현재 33살인 그녀는 몸무게가 27kg로 평생 29kg를 넘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리지 벨라스케스의 불행은 그것만이 아니었죠. 오른쪽 시력을 잃게 되었고 조로증, 빨리 늙게 되는 병까지 와서 10살 때부터 이미 90대 노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외모 때문에 고등학교 동급생 중에 한 명이 하루는 그녀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뭐라고 썼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 the ugliest woman in the world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것이 올라오자 순식간에 조회수가 수백만을 달할 정도였고 그 영상 밑에 달린 댓글들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그녀의 부모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그녀를 당장 불에 태워라 하는 등의 아주 너무나 잔인한 충격적인 내용들을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한참 외모에 신경 쓸 나이에 그녀의 외모는 스스로 보기에도 평범하지 않았죠. 그리고 사람들의 악플에 시달린 그녀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벌써 죽음을 생각했던지 아마 우울증에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죽으라고 종용했지만 난 살아서 행복해질 것을 선택했다. 무례한 사람들이 정해놓은 허상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목표를 세웠다. 첫째,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겠다. 둘째, 내 인생에 관한 책을 쓰겠다. 셋째, 대학을 졸업한다. 넷째, 가정을 이룬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10대 때에 세운 그 목표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유튜브를 통해 쉽게 만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가 되었고 유튜브 강사입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인생을 기록한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여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텍사스 주립대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을 했고 몇 년 전에 결혼을 해서 가정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진실된 기독교인인 그녀의 부모님들의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리지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어. 하지만 사랑하는 리지야,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단다. 엄마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걸 알게 하려고 너에게 시련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 태어날 때부터 너는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거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 그리고 두 번째, 보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답을 구하면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자격이 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또 신앙인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예배 때마다 리지 벨라스케스를 만나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놀림받던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여자로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주의 성령님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역사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동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우리들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랑하는 여인아 너 날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나 사랑하니? 오늘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린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또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제 예배당에서의 예배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으로 예배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거룩한 산제사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예배를 우리 모두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